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신 언약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히스토리 6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산수리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이 목전에서 건넜으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고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안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예. 저번 주에요.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서 있고요.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기를 시작한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은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9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단강에서 특별히 가져온 돌이 있죠. 그게 기념물이 된다 그러죠. 두 번째 단락은요 10절에서 18절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의 보충 해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가 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저자가 해설을 다른 거예요. 코멘트를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예. 백성들이 요단강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아직 요단강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거죠.
12지파별로요 한 사람씩 택하여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돌을 가져다가 첫날 밤을 지낼 곳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죠. 이 돌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깨에 매라고 하잖아요. 뭐 조그만 돌을 뭐 어깨에 매겠습니까? 그냥 들겠죠. 그러니까 어깨에 매일 만한 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요단강이 마른 곳에서 가져온 돌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표징이 되는 것. 표징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증거물이 된다는 거죠. 증거물. 그 내용이 6절하고 7절입니다. 6절하고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맞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어디서 끊어졌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거야.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멈추게 했어요. 이 돌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손들을 위한 거죠. 그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건넜어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가져온 돌이야 하고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기념물은요 그 일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비석을 세우고 어디 보면 뭐 탑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념물을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교도 이제 성찬을 해야 될 텐데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보면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념이 된다 그러죠. 기념물. 십자가로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성찬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지. 그거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이 본문으로 와서요. 왜 요단강에 돌을 기념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많고 많은 것 중에 뭐 많고 많진 않아요. 뭐 강가에서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 돌만한 게 없죠. 그리고 또 왜 돌을 가져오라고 그랬냐면 돌은요 변하지 않고요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념물들이 돌로 되어 있어요. 그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비석도 그렇고 다 돌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보리산에 위에 우뚝 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지금도 예수님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는 거죠. 그죠? 잊지 않고.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자손에게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건 아까 돌을 가져와서 그 첫 야영지에 가져왔잖아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행동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밤에 뭐 사닥다리가 올라오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난 후의 행동과 좀 비슷해요. 우리 창세기를 좀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발걸음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네. 건너지 못하잖아요. 물이 뭐 창이라는데 어떻게 건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감사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단락.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보충 설명이에요. 이 성경 저자의 해설이죠. 우리 10절, 12절 어떻게 해설인지 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을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 사건을 좀 정리해 주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 일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등장해요. 또 이 일은 어떻게 됐어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신속하게. 맨 마지막은요?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나온 거죠, 요단강에서. 이것은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뭘 드러내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죠. 다음은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 세 지파의 해설이에요. 세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이 세 지파가 앞서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앞서서 건너가야 돼요. 이들은요, 싸움은 이들의 싸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고요. 백성들은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그죠? 처음부터 신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그래야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를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 말씀대로 건너가니까 물이 갈라진 거예요. 물이 마른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야 따라가죠.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처음과 나중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요, 결국 끝나게 하세요.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계속 있잖아요. 건널 때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궤를 맨 언약궤는 맨 제사장 나오잖아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이 마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가에 있고 백성들이 그것을 건넜습니다.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오자 주님, 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이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순종한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